설교입니다. 한 편의 시가 총 176절로 되어 있어서 참 오랫동안 이 한 편의 시로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여러분 과연 다윗은 이 긴 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176편을 지금 몇 달 동안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고 졸고 했어도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이 긴 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말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까? 과연 이 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조금 더 쉽게 표현된 말씀으로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메시지 성경을 안 갖고 계시니까 다 같이 앞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간절해요. 간절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다 못해서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간절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총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흑역사가 있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살면서 잘못한 일 중에 최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뭐가 막 나와. 굉장히 여러분 좋은 반응이에요. 누가 말씀하셔도 어쨌든 반응이 나오네. 자, 맞습니다. 사실 다윗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것을 찾기보다는 잘한 일을 찾는 게 쉬울 정도로 다윗은 모든 면에서 출중했어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인생의 아주 엄청난 흑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밧세바가 누구죠?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터라서 굳이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어도 너무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루는 옥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닐다가 한 곳에 시선이 딱 꽂히게 됩니다. 거기 누가 있었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을 봤는지 실루엣을 봤는지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멈추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요.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 너의 공로가 아주 훌륭하니 좀 쉬어라. 그런데 또 이 우리아가 손발이 안 맞는 게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집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다들 고생하는데 나 혼자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고생하는 병사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집에 가지 않는데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다윗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망하게 하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마음으로 기억되지 않았겠죠.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나단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맞이했겠어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과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왕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양이 떼로 있었고 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소도 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새끼 암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암양을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듯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암양은 자기 자식과 같은 존재, 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가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너무 인색해가지고요. 자기의 많은 소나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손님에게 대접하면 참 좋으려면 자기 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유일하게 한 마리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의 식사를 차려줍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갖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이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이게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그 사람 죽여야 하고요. 4배로 갖게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 파렴치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왕인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미 아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때에서야 다윗이 놀라며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윗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일부러 복수를 하지 않고 복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 판결을 맡겨보겠습니다. 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런데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도 다 알만한 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양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운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말을 듣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는 죽어서 마땅하니 죽이라 라고 단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단이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놀라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은 나단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만약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면, 그 일을 감추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나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 혹시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어떻게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 모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들키기 전까지는요, 꿋꿋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전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자기는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직한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들키기 전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정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정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일까요?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불필요한 증거까지 대면서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정직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성실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큐티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막 찔리죠, 여러분. 막 찔리죠? 하겠습니다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 큐티도 안 해, 성경도 안 읽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내가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 이유, 일주일에 한 번인데 큐티를 일주일에 3번 못 하는 이유, 성경을 한 장 못 읽는 이유 되게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의 전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불성실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성실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아주 성실합니다. 어떨 때는 지나치게 성실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양심과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면은요, 도덕적 기준이 흐려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요, 공정함을 잃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윗은 왕이었고 당시 왕은요,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밧세바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다윗은 밧세바를 너무 원했습니다. 그럼 나단과 만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은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쳤는지 그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 때문에 여러분, 그 눈물이 방 안에 꽉 차가지고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 읽고 싶죠? 너무 재밌죠, 성경?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다윗이 회개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가 표현되는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는데, 시편 40편에도 그가 자기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토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0편 1절부터 2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구워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나를 시궁창에서 들어올리시고
진흙탕에서 끌어내셨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냥 PPT 띄워주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서 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궁창과 진흙탕. 여러분 내 인생이 시궁창 같아. 내 인생이 진흙탕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윗은 자신이 시궁창과 진흙탕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궁창과 진흙탕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폭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이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부름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굉장히 또 좋은 시간도 있었어요. 그가 그 시간 동안에요, 그 왕이 되는 과정 동안에 다윗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뭘 기억하세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요 다윗은 명성을 얻었고요. 어른이 돼서는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누렸어요. 하지만 늘 좋진 않았어요. 아들들이 배신해서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손에 죽을까봐 아들들을 피해 도망도 다녔고요. 허구한 날 사울왕이 죽으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다 결국에는요 다윗이 살고 싶어서 어떤 짓까지 했냐면 미친 척 연기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바닥을 긁으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미쳤기 때문에 자기를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까지 처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수치를 겪으면서도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아들들 미워하거나 사울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사울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말해요. 내가 당신의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잘했다라고 상소를 내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죽인 그 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자손들까지 다 걷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고 그 억울함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연했던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이렇게까지 절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감추면 되는 일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감추면 우리아가 죽었대. 어쩌겠어. 이 불쌍한 여인을 내가 돌봐줘야지. 이렇게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의연했던 다윗은 이 밧세바의 일로 이렇게까지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시궁창에 빠졌어. 나는 진흙탕 속에 빠졌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이렇게 절망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생의 이 굴곡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친구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취업이 안 돼서 오랫동안 백수를 지내야 할 수도 있고요. 실연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을 잃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힘들죠. 울어도 슬픔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프라이드로 살았는데,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정말 별로고 내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요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워.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괴로움 정도로는 표현이 안 돼.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드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죽고 싶은 마음.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본 거예요. 용감한 장군이자 존경받는 왕이라는 겉모습과는 달리 자기의 속마음은 음흉하고 자기 욕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다 끝난 상태, 정말 처참한 상태, 시궁창에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다윗은 이 일을 겪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시편 119편과 같은 시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신앙적 아이러니를 여러분이 아는 그날에 정말 제가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제가. 근데 그날이 정말 제가 춤을 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앙적 아이러니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편해졌을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냥 단번에 지적했으니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니까 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의 그 형편없는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밑바닥을 다 들킨 사람하고 지금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처럼 세상 편하고 그 사람처럼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세상 복받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밑바닥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확신이 들자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희 사역자들이 목사님에게 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죠? 나죠. 그런데요, 목사님이 되게 혼내실 것 같죠? 그쵸. 그 목사님에 대한 오해예요. 제가 그래서 오해를 바꿔드리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목사님하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낀 건 목사님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 되게 화날 일이거든요. 제가 들어가더니 사역자한테 오늘 조심해. 우리 오늘 다 긴장해. 근데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거의 목사님은 우리가 먼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변명하니까 어느 날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을 한번 치셨어요. 제가 완전 깜짝 놀란 날이 있었는데 변명하고. 그럼 부모님한테 혼날 때 제일 바보 같은 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부모님이 너 잘못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어제 오빠한테 별로 혼도 안 내시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 더 혼나요. 그렇죠? 아니 어제 언니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 더 혼나요. 지금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언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나 싶게 그래 가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분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여기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의 차이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봉사를 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일까요? 선교를 가고 안 가는 것의 차이일까요? 만일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자지 말라는 거야? 왜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갖고 100만 번 들어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출발입니다.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시편 119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서 176절의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읽으면서요, 말씀만큼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176절을 딱 축약하면 이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내게 기쁨이에요. 딱 이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곧장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내게 주소서. 제발 나의 간구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내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폭포처럼 흘러나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목청에서 울려나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기로 했으니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요. 내 영혼 생기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로 내 영혼 강건하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맬 때 나를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멘. 참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산다면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상생활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큐티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들어가고 선을 행하는 것도 들어가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 학벌은 그냥 그 대학 나오고 나면 뭐 그냥 그래요. 학벌, 대학을 졸업하고는 학벌보다 중요한 게 능력이에요. 자, 성적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는 직장,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들, 멋있는 형제들 많은데 외모? 만약에 조만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성적도 사라지고 외모도 사라지고 직장도 잃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들 중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주 하는데, 직장 다니려고 태어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직장 다니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적을 잃을까봐, 학점을 잃을까봐, 외모를 잃을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기준을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능력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알파벳은 이 타부라고 해요. 타부. 십자가. 이렇게 오전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결론만 합시다. 오늘 이 알파벳은 타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이자 징표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최대치로 표현해 주시고 징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으세요? 진작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그럼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 하나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되는 증표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서 안 끊어졌던 그 죄가 놀랍게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간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 재정의 문제도요. 예수님이 몇 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은혜를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더욱더 힘써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덜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엄한 데 가서 힘들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행할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렇게 어른들의 그냥 그 말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데 힘 빼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심창과 진해상 속에서 절망할 때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신 주님을 보았고 너무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금치 같은 상황에서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더욱더 힘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둘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 계속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왜 쓰는 줄 아세요? 그 은혜랍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다윗처럼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최우선에 두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합시다.